오늘 이 특별히 이 8절서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물론 우리 시대까지도 이렇게 적용해서 함께 보아야 될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순간을 향해서 말한 그런 내용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 시대로 그냥 가져오면은 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라는 교회에, 그것도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현대교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봉사도 하지 말고 다 조용히 있어라, 이런 말로다가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를 갖다가 다 우위에 놓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8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은 여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에 팽배하게 있었던 하나의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신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뎀이라는 이 여신이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로다가 개종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어졌지만은 그들의 뿌리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이는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방법대로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법으로다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안 속에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 구분이 안 가고, 어찌 보면은 유교의 형태를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보면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좋았으나 이 형태들은 다 뭐냐 하면은 어찌 보면은 샤머니즘, 무당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뭐를 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예전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아니면은 거짓 선생들의 허탄한 신화 이야기를 갖고 하니까 이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성 성도에게도 문제가 있고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이 네가 해야 될 것은 남자를 향해서, 남자 성도를 향해서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분노와 다툼에 반대되는 말은, 그래서 이 남자들이,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추구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2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경건, 단정, 고요, 중요한 말은 고요라는 말입니다. 고요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것을 향해서 사용된 표현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할 때 번제로 드릴 양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은, 이 양 번제물은, 모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흠이 없는 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앞에 나오는 경건, 단정, 이거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이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고요한 중에 순종입니다. 순종.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 교회의 모습은 조용한 중에 순종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이런 허탄한 이야기하고 내 주장하고 내 말하고 이런 것은 많지만은 조용한 순종이 없는 에베소 교회, 이게 지금 남성들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을 하라는 내용 속에서 오늘 남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노와 다툼이 아닌 거룩한 손을 들어 조용한 순종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하고, 그러면 여자들에게도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며 교훈하라는 겁니까? 조용한 순종을 여자들에게도 강조하고 교훈하라는 겁니다.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에 보면은 조용한 순종을 여자들도 배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도 번제물로 드렸던 제물의 형태 속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쓰면서 남성들에게도 분노와 다툼이 있는 그들 속에 조용한 경건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문화적 배경 아래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뿌리 깊은 종교성, 이게 우리나라 예전처럼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한테 갈 때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 앞에 갈 때 꾸며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게 누가 했던 모든 외형적인 모습이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여자 제사장들이 했던 의복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가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사제가 입었던 그대를 흉내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 말은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제들이 입었던 그런 옷 입지 말고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는데, 소박한 거는 비싼 옷 입지 말고 이렇게 검소한 옷, 이런 옷 입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고 적절한 옷.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적절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의복을 어떤 옷을 입어가지고 하얀색을 입나 아니면 검은색을 입나, 이게 아니고 적절한 신앙의 삶의 형태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요한 순종이에요. 고요한 순종.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도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또 말하죠. 오직 조용한 순종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야 했다. 뭐 지금 이런 문제로다가 사실 여러 많은 토론들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합동 측도 이번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합동 측에서 여자 사역자들도 강도사 구실을 볼 수 있고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의 여사제들이 했던 것을 이 기독교인들 된 여성들이 탈바꿈하고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사제들이 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배운 거를 교회 안에서 가져와서도 그대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사제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은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남자들이 여자 사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 이 아데미로부터 받은 예언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 남성들에게 계속 떠들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 남자들은 그 여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여사제의 모습으로. 오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방 풍속을 그대로 들여왔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영향력 있게 여러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뭐냐? 오늘 여기에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고 남자를 갖다 윽박하고 이 내용이 아니고 여사제의 행동을 하고 있고 여사제처럼 예언을 한다고 하고 있고 어디서 내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남자들은 또 그걸 듣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론은 고요한 순종을 너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고, 무엇인가 내가 알았다고 내가 하늘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의 은혜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묵묵히 조용한 중에 섬겨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성이 됐던 여성 성도가 됐던 내가 섬길 것을 섬겨가도록 너 디모데야, 너는 이 핵심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그 뒤에 이제 쭉 보면은요,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하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13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요 구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를 계속 보면은 오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오지만은 14절을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질서 문제를 오늘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결국에 이 창세기의 하와가 유혹에 빠져갖고 자기 남편에게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이런 모습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여사제의 모습이 돼서 남성들에게 예언을 한다, 뭘 한다 하는, 이렇게 해서 미혹시키는 거와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 속에서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인 하와가 여자가 남성인 아담을 유혹했던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남성 성도가 됐던 여성 성도가 됐던 내 말을 관철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세상의 바깥의 이방 풍속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고요한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한 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